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92번째 시간, 2021년 1월 16일 토요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자, 그 무렵에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2장과 연결된다고 보기엔 조금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2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집트에서 돌아오신 내용인데 그 무렵에 요한이 갑자기 이렇게 성장해 할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AD 27년경 이때쯤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유년기를 다 보낸 그 시기가 되겠죠. 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얘기는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걸까요?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걸까요?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무엇을 얘기합니까? 회개를 선포합니다. 3절을 보면은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자,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례자 요한의 등장이 구약에서부터 있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이 지금 이렇게 외치는 것이 구약의 예언, 그리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바로 그 예언의 성취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네, 메뚜기가 식물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가 먹는 것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는 것이죠. 먼저 낙타털 옷이라는 것은요, 낙타 가죽을 덮어 쓰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낙타털로 만든 옷입니다. 자, 이런 옷은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 흔하게 입는 옷이기도 했고요. 특징이 물이 잘 빠지는 그런 특징의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항상 요한이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물속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했겠죠. 자, 그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옷이었고, 가죽띠를 띄었다는 것은요, 그 옷을 동여매므로써 자신이 무언가를 할 때에 옷이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하는 그런 띠를 매는 거였죠. 이런 띠는요, 주로 종들이 많이 맸습니다. 왜 그랬냐면 옷이 치렁치렁하면 주인들이 일을 시킬 때 바로바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바로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명에 맞는 옷, 그리고 사명에 맞는 언제든지 반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네, 욕심 없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할 정도만 섭취했습니다. 굉장히 겸손했던 그런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요,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북은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자신이 회개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러 와서 회개합니다. 자, 이때 7절을 보니까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 상극이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곧이곧대로 다 지키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또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귀족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윤리적인 측면, 성경의 윤리적인 측면은 받아들이지만 영적인 것들, 또 부활, 이런 것들을 영생,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보았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세례는 뭐하러 온다고 했어요? 회개하러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자,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히 순화된 표현입니다. 이 당시 최고의 욕이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라는 건 뭡니까? 뱀. 성경에서 뱀은 바로 사탄이었죠. 사탄의 자식들아,
지금으로 따지면요, 이 뱀 새끼들 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동물 계열 욕으로는 최고가 뱀 새끼. 요즘에 가장 흔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개새끼란 욕이죠. 자,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야, 이 개새끼들아. 네, 갑자기 큐티 씨가 이런 욕을 하니까 굉장히 생뚱맞죠. 그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네, 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 새끼들, 뱀 새끼들아, 누가 너희에게 지금 앞으로 올 징벌에 대해서 피하라고 말려줬냐? 지금 그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요한은 그들이 진짜 회개를 하러 온 것이 어쩌면 아니라는 뉘앙스의 말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8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는요, 알맞은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회개했을 땐 삶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합니다. 너희는, 9절에 보니까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난 믿음의 자손이다. 난 그래서 믿음의 열매 구원을 얻게 될 거야.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냐? 알 수 없습니다.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합니다.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어떤 변화입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10절이 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미 도끼자루가 나무 뿌리 위에 갖다 놓았다. 이미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여러분들은 과연 회개한 자, 구원에 시작된 자, 그리스도인, 세례를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열매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듣지 않고 또 묵상하지 않고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것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옷차림으로 또 그의 생활로 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많은 것에 욕심을 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면 그것으로 족한데 말입니다. 주님, 그리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요한이 했던 그 무서운 설교의 내용을 보면서 그 외침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구원이 시작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열매 맺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회개의 증거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이 회개했다라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시기를 권면하겠습니다.